싱거로운 봄을 알리는 3월 첫째 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3장 13절, 16절, 17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교회여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릴리 그 폭풍 속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밤새 노를 저으면서 수고하고 있었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수고하고 밤새 노를 저었지만 그 배는 육지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그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이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서 이제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그 시간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온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 가운데, 전쟁의 그 공포 가운데, 모든 재난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섣불리 뭔가를 해야 한다, 강박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가장 위대한 영성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가장 처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우리 임직자들이 이제 또 세워지겠지만은 이거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임직자가 되게 충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일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고통과 또 기도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시고 또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보게 되는 복된 눈이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의 귀가 듣게 되는 복된 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보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는 다른 게 아니죠.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또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은혜의 터치가 되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은혜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만일 여러분이 은혜의 터치가 되면 여러분은 일평생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은혜를 보고 들으면
보고 듣게 되면 그 다음 뭡니까? 말하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그분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 권세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보고 듣고자 하는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열심히 나의 힘으로 달려가고 나의 지혜로 달려가던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다시금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이 제사장 스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향단 우편에 나타나 전합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간절히 아들을 놓고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설마 이루어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기도를 하고 설마 이것이 이루어질까?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너의 기도대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사가랴는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나이 많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믿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믿었던 사가랴입니다. 나이가 많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도 사가랴는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실 거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못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네, 사가랴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나이가 많고 태가 끊긴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내가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은 없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수천 년을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몇 년 또 몇십 년 기다려도 아니 되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다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으실 것이라고 창조주와 구원자를 여러분의 인식과 인생의 틀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기다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인간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지혜였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실 수가 없는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가랴가 믿지 못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천사가 약속한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요한이었죠. 요한.
요한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은혜의 이름입니다. 은혜. 요한은 요하난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요한을 주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은혜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사는 사가랴가 은혜를 믿지 않은 것을 이유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눌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가랴의 입이 은혜를 믿지 않아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믿지 않으면 나눌 것이 없다. 은혜를 알고 믿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은혜를 터치하자. 은혜가 터치하자. 물동이를 던져두고 말하고 나누게 되었지만 이 사가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믿지 않으니 말할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믿었다면 말하게 되고 더욱 큰 영광이 넘쳤겠죠. 사가랴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구약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천사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당장 심판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가랴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일을 사가랴가 목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결국 어떻게 하신다? 믿게 하십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은혜의 때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름을 지어야 했고 사람들은 다시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다시 아버지 이름을 따서 또 사가랴라고 짓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가랴 은혜를 목도했던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의 일을 목도했던 사가랴의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죠.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여전히 말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할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는 복인 게 많은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더 일을 망치는 때가 있을 수 있죠. 자기의 지혜와 육신대로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나은 때가 있기도 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믿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막았던 것은 은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름을 거론했지만 사가랴는 서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판에다가 말을 못하니까 이제 적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은혜라고 쓴 것입니다. 서판에. 사가랴가 은혜를 쓰자 그때 사가랴의 입이 풀려났습니다. 말을 하게 되었고 말은 능력과 충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은혜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를 통해서 은혜를 믿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은혜를 보게 되고 듣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 말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가랴에게 은혜에 대한 믿음,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이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흘러가고 작동이 됩니다.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 생겨나고 자라고 역사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져집니까? 아닙니다.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매달려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고 흘러 들어간 것이다. 어떻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또 쉽게 잊어버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경제 원리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무슨 이런 방식은 내 반대해.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방식은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믿음은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한 방식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전도라고 돼 있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구원이 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전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 트랜슬레이션이나 영어의 많은 버전들은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preaching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케루그마라고 해서 설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preaching, 설교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해서 다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율법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추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율법의 설교라면 그것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있는 믿음이 도둑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방식은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보고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바른 방식입니다.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픽처죠. 그림입니다.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시리와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이 두 제자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을 비추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그 본문은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깊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깊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주님께서 충만케 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부활하신 그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던 제자였죠. 한눈에 봐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제자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가려져 버린 거예요.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겠죠. 왜 알아보지 못했나?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신약의 시대에 새롭게 예수님을 알고 보고 듣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두 제자와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네. 이 두 가지를 지적하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첫째는 미련한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에 더디 믿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은 무지를 말하죠. 더디 믿는 것은 비록 알았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아픈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첫째는 알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알더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더라도 목사님 은혜에 대한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믿지 않죠. 더디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전히 육신이 끌어당기는 율법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낙심하지 말 것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을, 이 문제를 믿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더디 믿는 이것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제자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죠.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그 성경을 율법서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던져주고 이거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하나의 계명과 율법서로 성경을 파악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은 내가 부활했다 이거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성경, 모든 성경에서 무엇을 풀어주셨다?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주셨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은 그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시고 비춰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비추고 조명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자세히 설명하고 비추어서 듣는 자들이 듣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하는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죠. 조회,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영생은 뭐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성경을 보내주시고 신약의 성도들, 교회 가운데 이 일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지만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원수에 대해 알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지만 우선순위는 원수가 아닌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발견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자,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풀어주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한 예수님, 예수야. 너희들이 따르고 너희들과 그 긴 시간 함께 동행했던 나, 비록 죽었지만 지금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보고 믿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성경 풀어주시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굳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그냥 놔두고 내가 부활한 예수다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엠마오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속에서 자신을 풀어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눈이 다시 뜨이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 밖에서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만 이제 가장 우선적이고 원칙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보고 듣는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거나 그냥 큰 소리로 자에게 분명한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도 한때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낮은 단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꿈이나 환상이나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러한 육적인 경험을 고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약의 성도들에게 앞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가장 차원 높은 방식, 본질적인 방식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방식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친히 경영하실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육신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으로 유명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엠마오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게 되자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영혼이 먼저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까지 강건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네, 이 두 제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뜨거워졌다고요? 성경에서 예수를 풀어주실 때. 성령이 두 제자의 영과 혼과 육을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33절에 곧 지체하지 않고 곧 그때로 일어나. 그들은 육신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온천이 유명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시자 그들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면서 육신의 치유까지 일어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체 없이 12km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자지도 않고 밤새 다시 올라가는 육적인 회복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 아래에서는 이 눈과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한 눈은 보지 못하는 눈이고 귀는 듣지 못하는 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하신 일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시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귀가 열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고 제자들의 눈이 이제 열리게 되죠.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기들이 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 없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죠. 환상과 표적이 분명 이 시대에도 있지만 그것을 말씀보다 그것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환상과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 환상과 표적 때문에 넘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그죠?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전부 다 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을 예수님으로 듣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픔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곧 내게 대한 증언이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펼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뭘 요구하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무슨 순종을 요구하지? 이렇게 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사진첩입니다. 오늘 이걸 펴고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펼치시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예수님으로 듣고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을 펼 때마다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해달라고 성령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미련하게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에 그를 팔았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유대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가 닫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에 닫힌 이스라엘입니다. 눈이 닫힌. 요셉은 형제들 중에 누구를 포로로 잡습니까? 시므온을 포로로 잡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데려올 때까지 유대인 형제 중에 한 명을 포로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에 그 포로를 풀어주죠.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을 포로로 잡습니다. 왜 시므온이 갇혀 있었을까? 포로로 잡혀 있었을까? 묶여 있었을까? 시므온은 그 뜻이 뭐냐면 듣다라는 뜻입니다. 듣다. 이스라엘의 귀가 닫혀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시므온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처럼 귀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것, 닫혀 있는 것입니다. 풀려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므온이 언제 풀려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듣게 됩니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베냐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 앞에 섰을 때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가까워졌을 때 시므온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그 귀가 열리게 되는 비밀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더욱 보게 되고 듣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교회로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보고 듣게 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귀가 열리는 시므온이 풀려나는 것과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중에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몬을 베냐민이 오게 되면서 예수님과 베냐민이 가까워지죠. 예수님과 교회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시몬이 풀려나게 됩니다.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은 자기를 밝히심으로 이스라엘이 자기를 보게 하십니다. 형제들이 알아보고 베냐민도
자기를 목숨처럼 아꼈던 요셉 형을 더욱 분명히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있습니까? 더욱 양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시몬도 풀려나고 요셉이 자기를 밝히면서 이스라엘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은 더욱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고 양식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저는 눈이 열렸습니다. 보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두 단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의 또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그 본다는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계속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풀어주시죠. 구약에서 맹인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다. 얘기들이 자꾸 나오죠.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이 특별히 맹인이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풀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 맹인의 영적 의미는 뭐라고 하십니까? 죄사함을 알지 못하고 그 죄사함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본 자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맹인인 것입니다. 진짜 그 맹인이 아니라 눈을 뜬 자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믿을 때 그의 눈이 완전히 밝아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인데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죠. 둘째를. 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성 속에서는 레아는 율법을 상징하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레아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레아를 묘사하면서 그 눈의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네, 성경에 레아를 묘사하면서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레아가 잘 앞이 시력이 약했고 눈이 잘 안 보였구나 이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듯이 베드로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성경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뭐다? 바로 옛 죄가 예수를 통하여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 깨달음과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는 그랬다가 또 다른 곳에서 볼 때에는 아직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구나. 아직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맹인이 되는 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래서 이 맹인에 대한 언급들을 자꾸만 성경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삼손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삼손은 결국 두 눈이 뽑혀서 보지 못합니다. 왜 삼손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끝을 낼까요?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마지막 왕을 질질 끌고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에게 했던 참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그 눈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으로 자꾸만 마감하는 역사가 반복이 되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눈이 뽑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또한 그분을 통한 죄사함을 보지 못하고 끝없이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에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이지만 비록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내가 믿는 자이면서도 나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믿는 자가 있다면 바로 눈이 뽑힌 삼손이요 눈이 뽑힌 시드기야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옛자가 깨끗하게 되고 죄사함을 얻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3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충만은 어디에 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루트가 한 그 종교개혁의 5 슬로건이 있죠. 가장 첫 번째 슬로건이 뭡니까? 전부 이제 솔라로 시작합니다. 솔라 온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첫 번째 슬로건이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생명과 지혜를 얻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넘쳐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됨을 깨닫습니다. 다른 곳에 충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금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시기보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시며 제자들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임을 선포하신 주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단순한 역사책도 아니고 율법책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림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임을, 예수 그리스도 자체임을 우리가 깨닫고 늘 이 말씀 앞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에서 충만을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먹는 양식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허망한 것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설교라는 바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펴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그 유대인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또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로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많은 양식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 보고 듣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양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근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애굽에 하나님의 문이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열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의 옛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목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허망한 목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양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허망한 것을 듣지 않게 하옵소서. 눈과 귀를 주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열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와 가까워지게 하시고 가까워질 때에 우리에게 기근에도 먹고 살아날 양식이 있게 하옵소서. 보고 듣는 복된 영성이 하트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산불과 여러 재난으로 눈물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며 교회가 더욱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복된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주와 가까워지게 하시고 넘치는 생명과 양식으로 기근의 때를 지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다시 말씀 앞에 앉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